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이 시간, 말씀의 샘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에 자리한 아주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신 바로 유다서입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성경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편지는 마치 영적 응급 상황에 보내진 긴급 타전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경고가 담겨 있죠. 본격적인 말씀 여행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사역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서 전체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참으로 강력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본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공통된 구원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편지를 쓰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획을 바꾸어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독려하는 이 긴급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다급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적 쾌락과 방탕을 위한 면죄부로 예곡하고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과 무질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논리와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긴급한 편지를 쓴 유다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특별한 관계를 내세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둘로스, 즉 노예라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면 자신을 형제가 아닌 주인의 소유된 노예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이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항복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유다의 이 자기소개 속에서 우리는 회심의 위대함과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 즉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세 가지 정체성으로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떠받치는 견고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리 와보세요 하는 가벼운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저 멀리서 막연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점점 그 소리가 어떤 목소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목소리가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복음의 소리가 어느 날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바로 그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따뜻하고 안전한 집안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목자가 지친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안전하게 우리로 데려오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그의 가장 안전한 품에 안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이 지키심이라는 단어는 유다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다고 말하며 심판의 지키심을 보여주고 21절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하며 우리의 책임 있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4절의 위대한 송영에서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요. 이렇게 우리의 견고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유다는 이제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깊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짓 교사들의 분열과 다툼과는 정반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유다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그냥 있기를 기도하지 않고 더욱 많을지어다, 즉 곱하여질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몇 개의 별만, 바다에 몇 종류의 물고기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셀 수 없는 별들과 다채로운 생명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거짓 가르침과 혼란 앞에서도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거짓에 맞서 싸우되 분노나 혈기가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 정죄가 아닌 평강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유다의 이 긴급한 편지는 우리에게 경고인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위대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간절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 사랑을 얻은 자여, 끝까지 지키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의 모든 혼란과 거짓 가르침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사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